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늘의 존재들로, 그 하늘들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그 양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배불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2021년을 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 어떤 양식을 구하고 어떤 양식을 쫓아서 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나라와는 다른 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당신의 뜻과 그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늘들은 어떻게 하늘들, 제가 하늘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하늘들이 저 하늘에 있는 공중에 무슨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천공의 섬 이런 거 보면 하늘에 성이 하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늘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 하늘들이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접한다.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 영접하는 게 뭐가 들어와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참 빛이시다. 진리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탄생되는 형국이 하늘들의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에 의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지체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와 하나가 되어진 지체로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말도 쓰고 성전이라고도 쓰고 한 몸이라고도 써요. 이해되세요?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나라를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락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 나라를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도 설명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죠.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일 민족이에요. 왜? 아브라함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모두가 실은 한 혈통인 거예요. 한 몸인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택하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밑으로 피라미드로 내려왔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원을 따져가면 한 몸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족보의 끝이 누가 계시던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절대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 진리는 반드시 나라로, 한 몸으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나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천국을 자꾸 내가 어떤 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 된 자들이 모여 살 곳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한 성도들로 모두가 나라는 존재는 부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나라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존재성을 가리킴과 동시에,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누가 다 품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다 품어져 있었죠. 그 자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하여 지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맡겼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 그 하늘의 백성들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알기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 표현을 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도 다 죽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이길 때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존재성과 가르침과 동시에 그렇게 하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하늘로 연합된 성도들의 그 영적 차원의 영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것으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 영적 차원의 영역인과 동시에 반드시 완성될 곳, 그렇게 반드시 완성될 것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내려옵니까? 성도가 내려옵니까? 성도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신부가 내려온다고요. 신부가. 왜 땅이 안 내려와요?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늘의 성도들을 하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도가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편입되고 하늘로 완성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인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개입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만, 진리로만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진리로만 완성되는 완전한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진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존재가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도 등장합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로 시작해요? 예수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곳, 진리가 거하는 곳이 그래서 성경은 어디죠? 하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드린다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들 안으로 영으로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의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설명해서 믿어. 영접만 하면 다 돼. 이게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루디아에게 진리의 영이 루디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고 분별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되어지는 것은 진리, 말씀,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상태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진리가 있는 상태가 하늘들의 상태인 거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말씀, 깨끗한 말씀, 그게 이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거룩해졌어요.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에서 구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뜻? 울타리로 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착하고 바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구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이, 그 동산이란 말이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로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과수원에 포도원을 심고 울타리를 치고 이 말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훌륭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와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말씀이 그 안으로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하늘들이 된 상태고 그게 이름이 거룩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나라가 된 상태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열매 맺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또 맺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어디로 연합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된 것,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 필요한 열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데 필요한 열매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른 거 한다니까요. 오늘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청유의 내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이 7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7문장 중에서 위에 3문장, 아래 3문장이 서로 A, A-, B, B-, C, C-로 딱 연결이 돼요.
샌드위치처럼. 그리고 가장 네 번째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가운데에다 놓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양식이란 말입니다. 양식. 바로 우리를 하늘들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며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오늘 바로 그 진리의 씨가 주어질 그 자들은 그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철저한 굶주림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북한 분들이 내려와서 북한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뭐라고 제일 얘기하냐면 음식물 버리는 게 그렇게 화가 난대. 저 음식물을 북한에다가 그냥 매일 갖다만 줘도 저들이 굶주리지 않을 건데 다 쓰레기통을 뒤져보고 산을 들을 헤매면서 파대서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으니까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 아사에서 죽었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아끼자고 수조원이 나간다라고 공익 광고를 해가지고 제발 음식물을 적당히 드세요 하고 있는 때에 그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통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요. 그 사람들의 몸무게가 40kg, 45kg, 50kg를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사 직전에 영양실조 상태로 온다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딱 왔을 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를 오겠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먹고 싶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요, 바로 위에다 두고 몇십 킬로만 가면 있는 그곳에 두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으로는 그 굶주림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식을 주세요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굶주림,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그날 그때 이 역사의 반대편, 이 역사와 다른 그날, 우리가 도달할 그날, 그 시간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역사 속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인생에서 줄인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역사에서 경험하는 줄임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나 배가 고파지는 그 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주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줄였다라고 말을 해요. 줄이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줄이게 하신 거죠. 이유가 있는 줄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게 그 진짜 양식은 사람의 입으로 배부르게 먹는 그 떡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죠? 무엇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인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줄임과 목마름은 말씀에 대한 것, 진리의 말씀. 우리를 그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그 말씀에 대한 줄임을, 그 목마름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의라고 아예 표현을 하세요.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맡아야 될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이라고 또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을 신명기와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말하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역사 속에 계속 말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이 세상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양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고 세상이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양식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걸 전부 죄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죄를 양식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 어둠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만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그것만이 필요하다라고 여긴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그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공허와 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자신의 발전과 성숙, 보람, 번영, 평등, 평화, 그런 것들로 인간들은 그런 걸 가치 있는 것,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정의해 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이루고 도달하면서 그게 배부른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한 것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이 세상 인간들의 시도와 추구를 뭉뚱그려서 율법 또는 행위라고 말해요. 인간이 내놓는 모든 자기 자신의 가치로 추구하고 내놓는 건 다 율법이자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자행돼도.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탐심,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죄죠? 그건 나라는 존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베푸르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헛배 부르게 만드는 가짜 양식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반복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유행처럼 돌고 돌아서 이 역사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요. 그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와 종교, 교육, 과학, 문명, 의학 발전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로 만들어내어 역사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가 먹는 걸로 나왔대요. 훨씬 빨리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예언은 아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이 증상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이가 가는데 이번 오미크론이 실은 의사들이 다 말을 했죠.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훨씬 약한 거다. 그런데 얘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속도는 500배나 빠르대요. 그러면 델타고 뭐고 할 거 없이 오미크론으로 다 걸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어서 백신이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 이틀, 3일 지나면요 멀쩡하게 다시 다 완쾌돼서 간대잖아요. 심지어는 산소호흡조차도 호흡기조차도 없어도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빠르게 확산되어지면 다른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기나 코로나균이 항상 그렇게 소멸되어졌어요. 인간과 정착해서 살아버린다고요. 그 일을 백신 때문에 해결한 것도 아니고 치료제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아버지 나를 치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거두세요. 재앙이 끝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당신을 날마다 드러내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알량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걸 그걸 의지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거 가지고 의지하고 가니까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그걸로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고 양식이라고 부르면서 그 삶을 살으면서 나 만족해, 나 배불러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봐보세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여기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역사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배부른 자라고 여기고 착각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실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떨어져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내용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부함과 성공과 잘됨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함이 진짜 부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딱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국과 100%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자랑거리 그거 가지고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배부르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림자리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그렇게 영적인 주림과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은 오히려 하늘의 풍부를 가진 하늘의 풍요를 가진 자들이라고 칭찬하세요. 계시록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양식을 가져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아는 이들은 이 세상의 그 배부름에 오히려 기겁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가짜 배부름을 깨달아가요. 여러분, 전도서의 솔로몬이 내가 다 먹어봤다, 내가 다 마셔봤다, 내가 다 쾌락을 즐겨봤다,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져봤다,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지식까지도 내가 다 가져봤고, 내가 왕으로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가져봤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단 말을 5번이나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 헛되다란 말이 바람 같은 거, 공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리다 할 때 그 이를 간다라는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나를 바깥으로 내보내 으드득 하늘 품는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양식이 아닌 걸 열심히 씻고 있는 걸 이를 간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말한 그 헛되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다 맛봐봤는데 이게 양식이 아니니까 내가 공갈 젖꼭지를 깨물듯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21세기 와서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교회에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무슨 삼박자 축복 이래가면서 세상의 것도 얻고 누리고 그 하늘의 풍요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세대주의 아닙니까? 그럴 일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 안에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바로 이 서마나 교회가 그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부유한 자야. 너희가 진짜 배부른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의 가난 때문에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배고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양식에 배고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늘의 부요와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누가 등장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등장하죠.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래요. 그들은 율법주의의 대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내놓는 부유함은 뭐였어요? 율법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자랑으로 내놨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이걸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자랑으로 내놨잖아요.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 바리새인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영생을 이루는 삶이라고 여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도 한 젊은 관원이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것으로 자신을 부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채워서 영생에 도달할 거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나는 뭐가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줄인 자가 되겠죠. 다 줘버렸으니까. 나조차 내가 진짜 부함을 가진 자니까. 그랬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못 내놓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행위로 내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 잘하는 자로, 선교 잘하는 자로, 예배 잘하는 자로, 교회 헌신한 자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걸 내놓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칭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회당이란 말이 수나고게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던 곳. 그러니까 이 회당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 양식 주세요 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교회는 자칭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자, 내가 부요한 자, 내가 이만큼 풍부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충분해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대적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예를 들으면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교회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건 뭐 여러분도 분별을 하니까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데, 오히려요 정통이라고 여기고 말씀 잘 전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배부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어 올리고 그걸로 열심히 행위의 탑을 쌓고 있으면 거기가 사탄의 교회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든요. 아버지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될 장소에 모두가 인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겉은 교회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양식을 구하고 찾으며 그것으로 그 엉뚱한 양식으로 배부르다고 자랑하는 조직인 거예요. 자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요 제일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건물이 좋습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진리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면 꼭 그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 잘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을 해요, 진리를. 근데 성도들이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면서 교회 자랑을 십계명처럼 들고 다니면서 말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 갔던 어떤 교회는 그냥 지나가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가 자랑 중에 하나. 아니 그게 무슨 교회의 자랑이냔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겠어요? 교회 자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요 진리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돈 번 거, 내가 병 고친 거, 내가 성공한 거,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만 가서 해. 내놓을 게 있는 사람만. 그게 무슨 전도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거역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배부른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성공한 자들의 자기들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들은 천국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땅 것까지도 저렇게 악랄하게 다 취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천국도 없는 자들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살아가도록 해주지, 그것도 자기들이 다 갖겠다고 하면 이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어딨냐라고 욕했잖아요. 그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배부름을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반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진리라고,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가고 있는 게 뭐였을까는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신학교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 늘 고민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실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난 목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강제적으로 신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말씀을 전해?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지금 와서는 더 두려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가 진리가 진리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이 된다면
먹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1,000만 명이나 있다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즐겁고 재밌고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 하늘로 완성시켜주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는 그 양식이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양식 주는 곳은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긴장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양식 구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호 알토스 에고 호 에피우시우스 디도미 에고 세메론입니다. 그날의 그 위에 있는 양식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과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문장 제일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호 알토스예요. 떡,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쭉 나열된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호 에피우시우스의 양식이라고요. 여기서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는 에피라는 위에라는 전치사와 에임이라는 비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냥 위에 있다, 위에 존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파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어로 그냥 그 뜻으로 전달될 때에는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서 그 원뜻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어로만 생각하면 마치 오늘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내가 꼭 필요한 건 구해도 돼 이런 말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의 일용한 양식을, 제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지금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일용한 양식이란 말은 이 단어 표현으로만 말을 하면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합니까? 솔직히? 일평생 먹을 걸 다 구하지. 매일같이. 그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오늘 딱 10만 원이 필요해요.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평생의 것을 기도하죠, 항상.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이 말씀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꼭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한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오늘 내가 필요한 건 구해도 돼라는 그런 하급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단어가 이 양식이란 말인데 그 양식 얘기하시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해서는 구해도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랬죠.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가르쳤는데 위에서는 실컷 꼭 생존에 필요한 오늘 먹을 건 구해도 돼 이래놓고 그 밑에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러면 앞뒤가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논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성경 전체가 띄엄띄엄 그냥 문장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말씀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에피우시우스 위에 있는 이라는 이 양식이 대체 무슨 양식인지 아람어 성경에서는요, 이게 훨씬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람어 성경에서는 이 에피라는 이 단어를 내일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마헬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70년을 포로됐다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아람어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단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아주 잘 해석해줘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는 마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일용한 양식하고 풋노트를 1번 달아놓고 그 밑에 보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일은 어제, 오늘, 내일 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다른 차원이 다른 시대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용한 양식은 내가 오늘 꼭 필요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앞으로 다가올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 하늘이 되는 그 양식, 그거 구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헬라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일용한 양식은 이 아래 세상의 떡이 아닌 우리를 위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 시대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건 구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구해야죠. 당연히 성도는 이 역사 속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시던가요? 안 주던가요? 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주시잖아요. 구하면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이 세상에서 나의 배부름, 나의 성공,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이것들도 구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의 것이 없어도 그 하늘의 양식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 자신이 살고 이 땅에서 먹던 양식을 돼지우리 속에 쥐염열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어서 하늘의 양식을 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늘의 양식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게 이 세상은 돼지우리요, 이 세상이 내놓는 양식은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밥밖에 안 되더라 라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자기가 얻었던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다윗도 그래서 그 왕이 돼서도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양식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양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 아니 다윗이 왕이라면 최고의 것들을 먹었을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겠어요? 그게 하늘의 양식이니까. 그 하늘의 것을 내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식만이 우리를 하늘들로 만들어주고 그 나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여러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던가요? 뭐가 여러분들로 기쁘게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기쁨은 잠깐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생일 파티도요, 그날 잠깐 기뻤다가 끝납니다. 결혼식도요, 잠깐 기뻤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혼하고 또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그 순간만 잠깐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 지나면 피곤하고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양식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분주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늘의 양식이 정말 먹어졌고 믿어졌고 확인됐으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그 양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우리를 그 하늘로 완성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거에 목말라 하시고 그거에 줄이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제 내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상을 허락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하늘로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양식에 배부르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참 소망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아닌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오직 믿음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